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3장 말씀 함께 읽으셨던 거, 우리 말씀의 의미를 나눴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 나눴던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데 어떻게 수축했나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서 두 가지 말씀의 의미를 나눴던 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진짜로, 정말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나는 변화됐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변화되는 거겠죠. 그게 정말로 변화되는 걸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편 성벽을 수축했다. 기억나시나요? 가까운 데가 있었고 맞은편, 그게 뭐 다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번째로 보시면 맞은편을 수축했다. 그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예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어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어떤 것, 그것을 무너뜨리셔야 된다. 무너뜨리셔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철거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뜯어내고 고쳐내고 물리치는 그 철거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게 느헤미야 3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 들으셨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4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을 고국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수축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 방해 세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부에 방해 세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도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내부에는 어떤 방해 세력이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성벽을 수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꼭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이 협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협조를 안 하고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꼭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론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꼭 있습니다. 어딜 가나 무슨 일을 하나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게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방해 세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부에도 방해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나 또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도 다시 세우면서 힘을 모아서 강력해지는 것을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겠어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런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해 세력은 이처럼 두 가지, 어디와 어디? 우리 내부와 외부, 어디에도 방해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의 일단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 사람들이 성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 원치 않았겠구나. 심지어는 원치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잔뜩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 맨 앞에 보시면 이름이 나오죠. 산씨 나오죠. 산씨. 누굽니까?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 당시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던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산발락 같은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치고 뭡니까? 나라가 다시 이렇게 힘을 갖는 거 원했겠어요? 원치 않았겠어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건데요. 특별히 두 번째 또 도시가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비아는 누구냐면 바로 뒤에 보시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비아는 누구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 출신이에요. 암몬 족속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찌하여 유대 사회의 그 지배 세력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에요. 지도층 인사입니다. 지도층 인사인데 놀랍게도 유대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 암몬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또 누구? 암몬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짬짬이로 힘을 합쳐서 이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려고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도 방해 세력이 있고 바깥에도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8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보시면은 맨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기록이 다 함께 꾀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함께 꾀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랬다는 것이죠? 산발랏, 도비아, 또 아라비아, 암몬 등등 이 족속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바꿔 말씀드리면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힘을, 바로 그겁니다. 힘을 합쳤다는 얘기예요. 힘을 합쳐서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누군가가 힘을 합쳐서 방해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분명합니다. 우리도 힘을 합쳐 대항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억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기억나십니까? 왜 이렇게 얼어붙어 계세요? 추우시죠 지금?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얼어붙으실 이유가 없는데.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기억나시죠?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칩니까 안 합칩니까? 힘을 합쳐요 안 합쳐요? 아니, 힘을 합치냐고요 안 합치냐고요? 예? 지금 세 번째 여쭤봤습니다. 이제 대답하세요. 자, 합칩니까 안 합칩니까? 힘을 합쳐요. 자,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어느 쪽인가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같이 왔다는 얘기겠죠?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손잡고 힘을 합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먼저 첫 번째는요.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리가 달라요.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지금? 기독교 교리 공부예요. 여러분, 교리가 다르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또는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손을 잡을 수가 있는 애시당초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세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내세,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존재한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 보면 벌써 아시잖아요. 예? 천사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리가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리가 다르다고요. 믿는 바가 달라요. 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잡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제사장 누구?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유명했던 제사장이 있죠. 사시로 시작되는 두 글자.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없으세요? 사독이라는 제사장 기억나세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시면 사독, 사두개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이건 바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 흐름을 잘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뭘 붙잡은 겁니까? 우리가 신주단지 속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뭔가 의지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부터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대신 무엇을 세워서, 성전이 없을 때 뭐가 세워졌죠?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회당이라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바울이 전 세계 유럽을,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갔잖아요. 회당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쥐었겠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교리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그들의 태동 배경을 봐도 역사적으로도 손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인 겁니다.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는 일종의, 그런 걸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를 공부할 때 연합전술이라고 불러요. 손을 잡는 겁니다. 그것도 손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오늘 다시 본문 말씀 8절로 가볼까요? 다 함께 꾀하기를. 바꿔 말씀드리면 이들이 어떻게 했다? 서로 힘을 합쳤다. 합쳐서 성전을 쌓는 것을, 성벽을 수축하는 것을 방해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수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 앞에 무엇인가가 영적 대적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식구들,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예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올려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선생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허락했다는 겁니까?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제 짐작에는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야, 너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9장 말씀 39절 40절 말씀 여기 한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거를 금하지 말아라. 하도록 해라. 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루나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인 즉슨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도서 4장 말씀을 보면 자 9절로 12절 말씀 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은 맥락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찾아 읽는지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이겠죠? 앞서 우리가 읽으신 마가복음 9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낫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그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을 결코 쉽게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즈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힘을 합치고 손을 맞잡는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관심사가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심사가 같아야 된다고. 왜요?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심사가 같아야만 서로 힘을 합칠 수 있고 손을 맞잡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심사가 달라요. 힘을 합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손을 맞잡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부탁드리며 축복하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 방어동 중앙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 식구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심사가 하나로 모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사는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 세력의 힘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고 손을 맞잡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심사는 딱 하나. 그게 뭡니까? 성벽을 수축하는 겁니다. 성벽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지금 이것저것 다양한 것이 있겠으나 모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관심사가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걸로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도 뭔가를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평일날의 모든 삶이 각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삶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영이 되고 있는 우리의 교회, 방화동 중앙교회가 교회당을 새롭게 수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롭게 주변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완수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합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당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고 먼저 우리의 힘을 합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수 있기 위하여 저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 다릅니다. 어느 곳을 가보세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곳 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누가 모아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생각 다른 분, 뜻 다른 분, 마음 다른 분을 설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은 경주해야겠으나 그런다고 하여 그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혀 생각과 뜻이 달랐던 분들 간에도 생각이 기적적으로 같아지고 비슷해지고 하나가 되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함께 보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자 다 다른 생각과 마음과 뜻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로 모아져 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펼쳐져서 그 결과로 우리의 부족한 힘이 남아 하나로 합치고 모으고 똘똘 뭉쳐서 어떤 물적이고 육적이고 영적인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을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도록 힘을 합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때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 힘을 합치고 손을 맞잡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당의 리모델링의 이 사명을 아름답고도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완수해가는 복된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을 리모델링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신앙의 삶과 우리의 인생 또한 새롭게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인류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곳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안에 고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을 씻어서 대화를 막으렸나. 대화를 막으렸나.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시에 이 땅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세세계 명하신다. 세세계 명하신다. 왕도 부끄럼도 함께하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든든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바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쳐 올려드리며 찬송을 하였사온데 특별히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 다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 이오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이 힘을 합치게 하시고 튼튼하게 뭉치게 하시고 손을 맞잡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손 맞잡은 줄로 믿사오니 힘을 내어 우리를 가로막는 영적 대적을 뚫고 나아가 이 시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바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각자 그 머리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참 감사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들으시고 흠양하사 하늘 천국의 문 열어주시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앞길이 열려지는 축복 꼭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자녀, 손들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